FEBC 크리스천 아카데미 FEBC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 시간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상과 세상 학문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수경 유외과의원, 황수경 원장님의 강좌를 보내드립니다. 샬롬, 황수경 유외과 의원의 황수경입니다. 저는 포항 충진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항 충진교회는 사랑이 많고 주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여 나눔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으로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축복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영혼의 밤 저자이신 최호진 교수님의 간증을 듣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준비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0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의지하는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일을 앞두고 일주일을 마무리하며 들으시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짧은 시간이지만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이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은 설림병원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환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선교기지병원의 꿈을 꾸었던 설림병원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02년 6월 1일에 포항에 처음 왔습니다. 당시 선교기지병원을 만들고자 오랜 기간 기도해왔던 선생님들과 선배들은 포항의 설림병원에서 한동대학교와 함께 의과대학을 세우고자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병원으로 선교기지병원을 꿈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항으로 모여들었죠. 당시 암센터에서 유방 갑상선 펠로우를 마치고 미국의 MD 앤더슨 캔서센터로 연수를 준비하고 있던 저는 선배들의 부름에 답사차 잠시 내려왔다가 포항에서 현재까지 약 16년간 살고 있습니다. 2002년 6월 1일 설림병원 직원들은 병원의 부실 경영으로 의사 20명, 직원 200명, 10층 건물 중 5개층 병동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을 둘러보는데 형광등이 3개 중 1개만 켜져 있었고 복도와 계단만 넓고 병실은 좁고 건물은 회백색으로 우중충한 마치 북한의 병원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이 저의 솔직한 첫 느낌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이 3층 끝에 있었는데 의사들이나 환자 보호자들이나 모두 중환자실을 밖에서 돌아다니던 그대로 마치 중국집 커튼을 제치고 들어가는 것처럼 들락날락거리고 있었고요. 중환자실 안에 인공호흡기는 한 대밖에 없었죠. 의약분업 시행 후 갑자기 의사들이 병원을 나가는 바람에 2년 전까지만 해도 경북 최고의 병원으로 하루 외래 환자가 2,000명, 의사들이 80명에 달했다는 포항 설림병원의 명성은 사라지고 적자 경영으로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한 지 1년 가까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일단 병원을 정상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선교기지병원을 세우겠다는 1차적 목표에 합의한 의사들을 전국에서 불러 모으고 여러 간호대학에 홍보하여 실력 있는 전국의 간호사들을 첫 해에 31개 간호대학에서 모아왔죠. 설림병원은 한동대학교 설림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2년 만인 2004년에 의약분업 이전의 설림병원의 명성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는 전국에서 모인 기독교 의사들이 약 40명, 기존의 의사들과 각과의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거의 80명에 가까운 의사 인력을 확보했고 레지던트 양성병원으로 의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선교기지병원의 3가지 목표는 이렇습니다. 첫째, 의료 선교사를 파송하는 병원. 둘째, 선교지의 환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 셋째, 선교지의 의료인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교육하고 다시 선교지로 재파송하여 선교지에서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가지고 2003년 이디오피아의 소말리아 난민 사역을 하기 위해 파송된 김신미 간호사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2004년 감비아의 한혁준 의사 선교사님을 차례로
파송하였고 이후로 해마다 여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협력하였습니다. 설림병원에 왔던 의사들은 각 개교회에서 활동하면서 포항의 선교의 붐을 일으켰고 포항의 각 교회들과 병원들의 부흥을 일으킨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포항에는 대구가 너무 가까워서 준종합병원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의사들이 너도 나도 병원에 좀 더 투자를 시작했고 그 결과 알다시피 세명기독병원, 성모병원 많이 성장했던 거 인정하시죠? 아마 포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해외 선교만 열심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국내 단기 선교도 열심히 다녔지요.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삼척으로 의료팀을 파송했고 그 외에도 연 1, 2회씩 의료봉사가 필요한 곳에 단기 의료봉사를 교회 단위로 다녀왔습니다. 울릉도에도 여러 차례 갔었고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때도 제일 먼저 의료팀과 재해복구를 돕는 팀을 파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포항과 경북 지역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는 파격적으로 의료비를 삭감해주는 정책을 실시했고 목사님들이 교회의 형편 어려운 분들에게 또 설림병원의 여러 혜택을 소개하기도 했지요. 단기 선교에서 만나거나 현지 선교사님들이 의뢰한 환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수술하거나 돌봐주는 일들도 여러 건 있었는데요. 거의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며 수술과 치료를 받았던 환자도 있었죠. 아프가니스탄 의사 한 명이 저희 병원에서 의사 연수를 1년간 받고 갔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제1호 의료 선교사이신 76세의 현역 네팔 선교사님이 한 달간 초음파 연수를 받고 가셨던 일도 있었죠. 설림병원에서 만난 환자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4주간 제 전공인 유방과 갑상선 암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너무 암 환자 이야기만 하니까 좀 어렵고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들을 하셔서 오늘은 암 환자 얘기 말고 다른 환자분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2002년 6월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처음 포항에 왔을 때 포항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월드컵의 열기로 온 나라가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첫 한 달간 포항의 환자들은 참으로 과격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로 오는 환자 중 교통사고 환자들은 이미 거의 사망한 상태로 오는 분들이 태반이었고 칼부림을 하고 와도 배나 팔다리를 찔려서 오는 분들보다는 심장을 바로 찔러서 오는 경우가 반 이상이었죠. 3일에 한 번 당직을 서는데 밤새도록 수술하고 다음날 또 하루 종일 외래를 보는 시간을 몇 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레지던트도 없이 수술을 해야 했고 중환자실 환자 케어까지 해야 했죠. 사실 이러한 설림병원의 상황은 상당히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유방 갑상선 수술 외에도 위암, 대장암, 간암, 간 선천성 기형, 소아외과 수술까지 많은 환자들을 봐야 했고요. 응급 환자 수술까지 하고 외래, 입원, 중환자 케어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10년간 특별한 문제 없이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림병원에서의 저의 첫 수술 환자는 교통사고로 췌장 몸체가 두동강 난 환자였습니다. 2002년 6월 4일 저녁 9시에 응급실에 들어온 45세 남자 환자로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복부 CT를 찍어보니 소장 천공과 췌장 열상과 출혈이 관찰되었습니다. 응급수술을 결정하고 수술에 들어갔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술에 취한 환자의 동의서를 받고 수술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교통사고로 췌장 손상이 있을 때 위플시 수술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개복수술 중에 최고난이도의 수술이지요. 췌장의 두부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 잘려나간 나머지 몸체와 꼬리 부분의 췌장관을 위에 이식하고 두부 부분의 췌장관을 막아 췌장 효소의 소실을 없애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소장천공도 있어서 복막염이 동반된 상태라 깨끗한 수술이 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수술 보조 한 명과 함께 둘이서 해야 하는 수술이었지요. 설림병원에는 당시 간 췌장 전문의가 없었고 간 수술도 제대로 해본 의사가 없는 형편이어서 췌장 수술을 그것도 응급으로 한다는 건 엄두를 못 내는 형편이었습니다. 간호사들도 트레이닝이 안 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그 환자를 대구나 부산으로 이송하는 동안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형편이 될 수밖에 없었고 2002년 6월 4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1승을 한 날. 환자를 이송한다는 것은 그를 생사의 갈림길에 내놓는 것과 같은 일이라 수술실에 올렸죠. 사실은 서울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의 최진섭 교수님께 수술하다가 안 되면 서울에 데리고 가겠다고 전화를 해놓고 시작을 하긴 했죠. 왜냐하면 제가 위플씨 수술을 한 게 3년쯤 전이 마지막이었었거든요. 그분이 아무런 합병증 없이 퇴원했을 때, 그리고 해마다 배웠을 때 술도 끊고 잘 사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뿌듯했었는지요.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다른 환자 면회 왔다고 병원 로비에서 지나가시면서 인사하셨던 기억인데요. 아마 2009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머리에 만화에 나오는 꺼벙이같이 탈모 증상을 하고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5-6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에는 이런 아이들이 많았던 모양이지요. 기계충이라고도 하고 정확한 용어로는 두부백선이라고 합니다. 피부과 책에서만 봤을 것 같은 원형의 500원짜리만한 머리에 땜빵 환자를 처음 본 저는 피부과에 가보시죠. 엄마 말이 피부과를 다 돌아다녔는데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교육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좀 열심히 씻기면 좋겠다고요. 하루에 2번씩 샴푸로 박박 머리를 씻기고 깨끗하게 두피 상태를 유지하게 해보라고 하고 돌려보냈죠. 그 엄마가 해보겠다고 돌아가던 뒷모습을 보며 간호사랑 같이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다 좋아졌다고 몇 달 후에 웃으며 찾아온 애기 엄마를 보면서 저도 뭔가를 한 것 같아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소아과에서 컨설트가 왔습니다. 2주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했는데 열이 떨어지지를 않는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3세 여자아이였습니다. 깡마른 여자아이였는데 입원실에 누워있는데 얼굴이 완전 공포에 질려 있었죠. 저에게 컨설트를 낸 이유는 이 여자아이가 온갖 검사를 해도 다 정상인데 열이 계속 38도 이상이고 해열제를 써도 그때뿐 계속 열이 난다는 거예요. 다른 검사는 다 해봤는데 아이가 사춘기라 옷을 벗지를 않는데요. 의사들이 다 남자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신체 검사를 좀 해달라고 협의 진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제 진료실로 내려오게 해서 진찰을 했습니다. 그 환자 옷 벗기는데 정확히 1시간 걸렸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옷을 벗지 않는 아이를 얼르고 달래가며 검사를 하는데 열이 나는 이유는 바로 항문주의 농양이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갑자기 먹는 양이 줄으니까 당연히 변비가 왔죠. 변비 때문에 변은 더 굳어지고 한 번 배변을 할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더 식사를 기피하게 됐어요. 한 달에 1-2번 정도 배변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치핵이 생겼고 치루, 치핵, 치루 등이 반복되다가 항문주의 농양이 생겼는데 농양이 생기니 더 배변이 어려웠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또 식사를 안 하게 되고 항문주의 농양은 서로 겹쳐지고 살을 더 파고들게 되었죠. 급기야는 항문 전체를 뺑 둘러 감싸는 홀스슈 타입의 항문주의 농양으로까지 된 겁니다. 말발굽 모양, 홀스슈 타입의 항문주의 농양 역시 저는 교과서에서밖에 보지 못한 것이라 당시 병원장으로 저와 함께 서울에서 내려오셨던 이건호 원장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건호 원장님이 외과 의사로 평생 사신 분이라 정말 수술도 잘 하셨거든요. 원장님은 보시더니 본인도 20년간 보지 못한 병이라고 하시면서 제 수술을 도와주셨죠. 수술을 한 날부터 열이 떨어졌고 환자는 2주 만에 완치되어 퇴원했습니다. 드레싱할 때마다 어찌나 부끄러워하던지요. 이젠 결혼해서 아기 엄마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거의 15년 전의 일이니까요. 좌측 간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간내 담석증으로 좌측 간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수술방에 오래 있었던 간호사 선생님이 10년쯤 전에 잠깐 있었던 외과 의사가 수술에 쓰려고 사뒀다가 안 쓴 기계라면서 쓰실래요? 하고 꺼내준 쿠사를 보고 얼마나 감동했던지요. 간 절제 수술은 설림병원에서 거의 없던 수술이라 간호사를 훈련하면서 수술했던 기억이 납니다.
3개월짜리 아기를 안고 사색이 되어 외래로 들어왔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아기가 황달이 낫지 않는다고요. 검사를 해보니 빌리아리 아트레지아, 즉 선천성 담도 폐쇄증 환자였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하루하루 담도가 막혀갑니다. 담도는 직경이 넓은 데서부터 진행해서 간 안쪽으로 담도가 막혀가는데요. 치료법은 생후 3개월 이내에 총담관을 잘라주고 소장이랑 연결해주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총담관을 자른 후에 바로 응급으로 동결절편 조직검사를 해서 마지막 담관의 직경을 제어하는데요. 직경 단면의 크기가 100 마이크로미터를 넘어야 수술이 성공하고 성공한 수술 환자의 약 30%에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그렇게 수술해서 성공해도 20세 이상 살기가 쉽지는 않고요. 수술은 외과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술이지만 워낙 아이가 어릴 때 해야 해서 마취가 쉽지 않고 병리과 의사가 진단을 할 수 없으면 수술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병이지요. 4개월을 넘으면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는 병이고요. 아시다시피 간 이식을 하게 되면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하는 참 힘든 병이지요. 당시에 이 수술을 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취과 의사들이 1세 미만의 아이를 마취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병리과 의사는 이 병을 진단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이 없었고 신생아를 볼 줄 아는 소아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수술을 보조할 레지던트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세브란스에 있을 때 소아외과를 많이 경험해서 직접 수술한 경험도 여러 번이라 수술 자체에 대한 부담은 없었지만 이런 환경적 상황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할머니에게 설명을 다 해주고 꼭 수술하고 싶으면 대구나 서울의 큰 병원에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할머니는 60세 정도셨는데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허리가 굽으시고 주름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부모가 없다고, 다 죽었다고요. 제가 수술을 안 해주면 의료보호인 할머니가 갈 병원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술을 해줘도 수술료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어떻게든 수술비를 마련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시는 할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어서 의사들을 설득했습니다. 마취과 선생님께 수술을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병리과 선생님께 진단 크라이테리아를 알려드리고 보조하는 선생님께 수술의 내용들을 잘 습득하게 한 후에 간호사들을 교육하고 수술을 했죠. 상아야, 잘 있지? 보고 싶네. 제가 개업하고도 몇 년간 저희 병원에 왔었는데요. 2년쯤 전에 포항을 떠난다고 할머니와 함께 인사를 왔더군요. 상아가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겠네요. 할머니 덕분에 살게 되었으니 효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귀한 삶 살기를 기도한다, 상아야. 13살짜리 통통한 남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예쁜 40대 여성이 외래로 들어왔습니다. 가끔씩 배가 아프다고 해서 왔는데요. 검사를 해보니 총담관이 기형적으로 굵어지는 담관 낭종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총담관낭 혹은 담관 낭종 타입 4A에 해당하는 환자로 황달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에게 병증에 대해서 설명하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더니 저에게 수술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역시 경제적인 문제로 큰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고 몇 년 전에 와서 군대를 간다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천성이라 군대 안 가도 될 텐데 라고 말했더니 아이가 군대를 가고 싶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보다도 키가 더 커버린 아이를 보면서 저도 참 흐뭇했습니다. 설림병원과 선교기지병원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불과 10여 년 전에 포항의 의료 환경이 이러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던 의도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포항의 의료 환경이 멀고 먼 선교지의 환경과 그닥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사로 가려던 제가 마지막에 포기한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여건들이 한 몫을 했습니다. 설림병원을 선교기지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이 병원을 업그레이드 해야 할 부담감을 느꼈던 거지요. 분명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을 훈련하고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서 1년에 많이 나간 해는 9번도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2002년 당시 포항엔 큐티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큐티 사랑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했던 생각도 나네요.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 11절 말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사야서 5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영혼의 밤까지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설림병원에서 저에게도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2003년 8월의 일입니다. 이디오피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던 팀을 포항 공항까지 바래다 주려고 제가 직접 병원 본고를 몰고 나갔습니다. 같이 배웅을 나갔던 간호사 선생님과 포항 공항에서 만난 친구를 태우고 돌아오던 길에 구룡포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구룡포를 가보자는 생각으로 구룡포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직도 거기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송림이 있었고 왼쪽으로는 들판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일행이 경치를 보도록 천천히 차를 몰고 있었죠. 송림이 끝나는 곳 어딘가에서 갑자기 어떤 아이가 툭 하고 도로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였고 오른쪽 송림 끝난 자리는 해수욕장이 있는 듯 했습니다. 도로변은 해수욕장과 경사를 두고 이어져 있었고요. 아이를 친 겁니다. 본고의 앞 우측면을 부딪히고 아이가 한 바퀴 반을 돌아 바닥에 떨어졌을 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오던 거의 10명 정도의 가족들도 혼비백산했고요. 아이를 안고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는데 제가 손이 덜덜 떨려서 운전을 못할 지경이 되자 아이의 아버지가 저를 비켜나게 하고 운전을 해서 설림병원으로 왔습니다. 설림병원까지 20분 만에 왔으니 토요일 오후 한적한 때이긴 했지만 그래도 빨리 도착한 셈이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하는데 차에서 약간 헛소리를 하는 것 같았던 아이가 검사에서 모두 정상이 나오는 겁니다. 몸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분명 퉁 하고 부딪히고 공중에서 한 바퀴 반을 돌고 떨어졌는데 외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반쯤 정신이 나간 저를 위로하며 같이 갔던 간호사 선생님이 입원 수속을 하고 환자와 보호자를 설득했습니다. 아이는 일주일간 입원해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식사도 잘하고 다른 검사에도 아무런 이상이 나오지 않고 잘 뛰어놀고 괜찮았습니다. 보호자는 그래도 같은 병원 의사라 믿을 수 없다며 다른 병원에 가겠다고 했고 환자는 떠났습니다. 그 이후의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원무과나 병원에도 수시로 아이가 오면 알려달라고 했는데도 아무 말이 없었던 것을 보면 아이에게 이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치료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상태가 정말 걱정이 되어서 매일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당시 완전 패닉 상태여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팔이 나를 안보하신다는 고백의 구절을 읽으면 그게 어떤 말인지 이제 저는 정확히 압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의 팔이 아이를 감쌌고 아이에게 멍 하나 들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왜 그런 일이 당시에 있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시련의 상황에 꼭 이유가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 그 아이가 어딘가 다치기라도 했다면 저는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영혼의 밤 일은 수술 관련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림병원에는 간, 담도, 췌장 전문의와 소아외과 전문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방갑상선 수술 외에도 이런 분야의 수술들을 많이 했는데요.
소아외과 수술의 대표적인 수술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소아 탈장 수술입니다. 어느 날 수도 없이 했던 소아 탈장 수술을 실수해서 재수술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수술 후 수시간 후에 알게 된 후에 재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보호자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잘못한 일이고 재수술 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요. 수술 후 생긴 합병증이었고 빨리 발견해줘서 고맙고 무엇보다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는 보호자의 말에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같은 병원의 다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재수술을 하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에 정말 많은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통의 경우 탈장은 수술 후 며칠이 안 되어 퇴원하지만 이 아이의 경우에는 제가 안심이 안 돼서 열흘 가까이 두고 보면서 치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3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동의 큰 마트에서 멍한 상태로 쇼핑을 하고 있던 차에 예쁜 여자분 한 분이 제게 다가오시면서 인사를 하시더군요. 선생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그때 그 애기 엄마예요. 아이가 잘 컸어요. 벌써 15살이에요. 하시면서 문구류 코너에 있던 아이를 불러와 인사를 시키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이후로 탈장 수술을 안 합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췌장 수술은 다 하지만 탈장 수술은 한국에서는 그 아이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아이 부모님 제가 참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걱정되고 어린아이가 수술을 2번이나 전신 마취를 2번이나 하게 되면 그 의사를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저를 아는 척 해주시고 인사까지 시켜주시고 아마 입장 바꿔 저였다면 저는 절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헤어져서 참 죄송합니다. 오늘은 설림병원이 하나님의 병원이었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는 고백으로 살았던 선교 기지병원이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설린에 몸담았던 800명, 아니죠, 1000명, 2000명 정도의 직원들과 60년 설림병원 역사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으실 것이라는 고백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짙게 드리워진 영혼의 밤 동안에 가장 근접하게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두와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설린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분명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이겨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했지요. 내가 보니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분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지요. 라고 니고데모가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말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런 것이란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이는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것을 모른다고 힐책하기도 하셨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말해준 것은 니고데모 외에는 그다지 생각이 나지 않네요.
사람에 따라 세심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여러 군데에서 드러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라 하는 동네의 야곱의 우물 곁에서 만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녀를 독대하여 그녀의 필요들을 단박에 알아보시고 신학적인 질문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영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이것을 문제 삼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박해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일한 이유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대답하십니다. 유대인들을 격동시켜 십자가를 준비하기도 하셨지만 사람보다 율법이 우선이라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따끔하게 가르쳐주는 대답이기도 한 것이지요. 5,000명을 먹이고도 혼자 산으로 떠나신 분이시고요. 그런 기적을 바로 전에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며 두려워할 때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지요. 바쁜 마르다가 예수님 곁에서 맴돌며 말씀 듣기만 구하는 마리아를 탓했을 때에는 마리아가 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두어라고 하시며 마르다를 훈계하시고요. 예수님을 판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는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부활하신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심지어 십자가의 흔적인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배의 자국을 손으로 만져보게까지 제안하시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며 3번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셨던 적도 있으시지요. 심지어 하늘로 올리우신 후에도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다고 고백했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간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지요. 사도 바울의 수많은 편지들과 행적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영혼의 밤을 지나 사도행전 29장을 써간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밤 바울의 마지막 기도를 읽어드리면서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태초부터 나를 지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이 나도 고쳐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FEBC 크리스천 아카데미, 지금까지 외과 전문의 황수경 원장님의 강좌를 보내드렸습니다.